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6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6절 좀 봤었는데요. 한 번만 더 다시 보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이들은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야,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저 나쁜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오시겠구나. 이제 세상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이제 전쟁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라고 묻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좀 무지했지요.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6절에 있는 이 질문은요, 또 다른 제자들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숨어 지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막 이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의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믿음의 최고조로 올라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뭐 땅끝까지도 가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북한 가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북한 가겠습니다.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저 북한 땅 가겠습니다. 저 중국 땅 가겠습니다. 뭐 안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선배는요, 성경책에다가 뭐라서 순교라고 써놨어요. 순교라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근데 이제 대학 신학교 그분이 이제 선배로 신학교 먼저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순교라고 한 성경책이 사라졌더라고요. 감정이 뜨거울 때는요, 뭐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에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가서 이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가서 전하라 그랬으면 이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뜨거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런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에 그래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5절부터 보았듯이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의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열정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양시키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감정만으로 것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는 것, 우리의 이제 흥분도,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은요,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나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참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나에 대한
충족도가 넘쳐납니다. 이거는 나의 감정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감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할 때는요, 하면 할수록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셨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성령님께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과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크게 얘기해서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관심 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종말의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종말의 때를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또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근데 결국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 다미선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거창했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10월 29일인가요? 그때 휴거한다 그러니까는 방송국에서 카메라까지 다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종말의 때를 조금 뒤로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자기가 그때를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다미선교회 목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 전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다, 아니면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좀 자비를 좀 더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너희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물론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언제 어디서 임할 것인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은요 우리의 호기심, 신앙은 절대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호기심에 관심을 갖지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 이걸 우리는 종종 호기심이라고 그러죠. 마치 종종 연예인들의 뉴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 연예인의 사생활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뉴스를 클릭해봐요. 며칠 전인가요? 어느 유명한 남자 가수들이 있었는데 한 가수의 동생이 갑자기 제주도에서 죽었대요. 죽으니까는 막 그 형이 막 자기 동료에게 막 욕하고 막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막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들이 계속 SNS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해서 기사를 올렸어요. 그게 있다가요 갑자기 끌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까? 저게 진짠가? 진짜로 쟤 때문에 죽었나? 막 그러면서 끌리면서 클릭을 하게 돼요. 괜히 시간만 잡는 거죠. 그 읽고 나서 허무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서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는 그 때와 시기,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신경 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그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신경 써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제자들이 참 착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의 승천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런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달라진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전에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들은 속에 경일 끼었어요.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갖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희 가 들어가시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한 변면 예수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들이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었는데 예수님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 이 사람 제자들이 싹 바뀌어서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순종의 삶이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인가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성령님이 일하는 거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은 성령의 임함입니다. 교회의 시작점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늘 항상 뒤돌아봐야 돼. 내 시작이 어딘가? 내 시작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것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임하신다.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지치기도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는 은사를 베풀어 주지 않나?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나? 저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해서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왜 나는 왜 내 마음은 냉랭하고 왜 이러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임하세요. 분명히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8절에 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의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받게 됨으로 너희가 무엇이 되느냐? 증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임하시는 권능,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일어날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종종 여기에 대해서 좀 편협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편협되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내가 막
어떤 은사들, 뭐 기적을 베푸는, 뭐 병자를 고치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막 내가 막 이야기하면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권능. 사도행전에 나타나시니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권능이니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하겠지. 이 권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뭐 사도행전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을 우리는 그렇게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증명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참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못 참게 돼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기도 증거하게 되지요. 그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라고 말하겠죠.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내 말에 힘이 있게 하기도 하고요. 내 말이 참으로 들리게도 하고요. 또한 내가 말한 그 복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은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가 아니라 복음 전함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를 보조하는 거예요. 증거로 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증인되는 삶에는 경계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따로 없다. 못 갈 곳이 없다. 장벽이 없다. 어디든 가야 되고 누구에게든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종종 내가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싶어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려요. 인종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냥 가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의 한 가지 특징이 장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인종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문화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 전까지는 내가 혐오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민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별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과도 상종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하지 않았던 노숙인에게도 말을 걸게 돼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교제하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꼭 해외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인종차별이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 요즘에 다시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켰었던 경찰이 흑인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목을 눌러서 질식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판결이 났대요. 어젠가 그저께 판결이 났는데 그 백인 경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사건들이 꽤 많았었는데 살인죄를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만큼 미국 내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그런 인종차별이 있고 요즘은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막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막 운동을 벌여서 서로 우리는 같은 사람, 같은 인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선교 가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상정하기 싫고 냄새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그들과 같이 밥 먹게 되고 같이 앉게 되고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냥 같이 있게 되잖아요.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언어가 없어도 그냥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어떤 지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이런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아, 나는 땅 끝으로 가야지. 내가 의지로 가는 거. 아,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돼. 아, 나는 유대. 아, 나는 그냥 사마리아까지만 갈게. 아니요.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생겼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또 거기서 있다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요. 어떤 분들은 그 해석을 그 성경 주석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아서 그냥 똘똘 뭉쳐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하지 않으니 나아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핍박받게 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제가 그랬죠. 복음서의 제자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때가 되니 성령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게 하실 때 이들은 갔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아가라 그럴 때 이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나아갈까 사마리아로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게 하실 때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 난 이거 다 한 다음에 가야지, 예루살렘 다 복음 전한 다음에 유대에 나가야지. 아니요.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는, 성령님께서 안 가게 하시면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직접 보고 들은 자예요. 그렇죠? 보고 들은 자가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들은 자, 내가 경험한 자를 증인 외에 다른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목격자. 그렇죠? 목격자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목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증인과 목격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증언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목격했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어, 그러고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의무나 책무가 없어요. 근데 증인은 어떤 겁니까? 내가 봤어요. 목격자가 똑같아요. 그러나 증인은 내가 그것을 증언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복음의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라. 나를 보고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감이 들어옵니다. 증인돼야지, 증인돼야지. 이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중에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혼용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즉 당시의 증인은 순교자였던 거예요.
증인은 그냥 요즘에 법정에서 증인처럼 내가 어떤 거 증언하면 나를 좀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그래서 그 보호해 주는 것을 확인받고 증인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증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단축되고 내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저 보고 들은 것 그냥 이야기하면 돼, 이야기하는 것 끝이야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너의 생명을 담보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문법으로 미래의 능동태라고 합니다. 미래형 능동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성령님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면 돼요. 또 하나 이것은요, 미래형 능동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명령형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성령님께서 임하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쥐잡듯이 몰고 가지 아니하세요. 머리채 이끌고 너 증언해라고 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면. 사도행전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장 8절에 있는 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친구 손잡고 교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강대상이라고 하죠. 강대상에 한편에 이렇게 무슨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2구절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때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서울이었거든.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나 보다, 대한민국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기 뭔가 이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봤던 구절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을 좀 볼 때였으니까 성경 보면서 이 구절이었구나. 항상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도심교회도 이 구절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올라가셨을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데오빌로도 궁금해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이야기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게 우리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올려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시에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자들, 의심을 품었던 자들, 예수의 행적에서 루머를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보는 데서 올려가셨고 우리는 그걸 자세히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이 거짓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일찌감치 역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것이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성경은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고 제자들이 지어낸 것 일이라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혹은 요즘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며 승천하셨다며 라고 이야기할 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로 지금 와서 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수가 믿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리이니까, 사실이니까, 참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참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 참이에요. 근데 종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철학적으로만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만 교회 다니면서 내 교양을 쌓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물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겨요. 예수님께서 뭐 무리를 걸으셨대.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래? 오병이요? 그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동정녀 탄생, 그래. 그거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쓴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 부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교조이시니 좀 우상하고 신성시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존재가 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보는 관점과 이 로마 천주교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 일부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 내에서는요, 이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예수님과 버금가요. 그렇게 이미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요, 무죄하고요, 하나님의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 위치가 예수님과 비등합니다. 성모도 승천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일반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야.
근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성모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숭앙하는 거야. 흠모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교리로. 성모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원죄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죄 무호설과 이렇게 막 까다 보면 이렇게 돼요. 로마 교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의 가르침은. 근데 일반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그걸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왜? 골치 아프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누가는요, 전혀 모르는 헬라 사람이, 로마인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고, 그들이 보는 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렸고, 우리는 그걸 자세히 보고 있었다. 환상이지도 않고 거짓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참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에 의심되는 것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들은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온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과 소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날 한날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